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권능 있고 또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믿고 말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만 이 시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시간보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계시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고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가 바로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그리고 무엇보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계시는 어떤 신비로운 방식에 또 그런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계시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나 그 주신 그 시간과 맡기신 그 장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믿음이 날로 장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심지어 그 12 제자들의 인정도 사실은 필요 없다. 굳이 거기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에 보면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도왔는데 그리고 3년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베드로를 만나러. 근데 베드로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의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일치를 위해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영적인 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그들의 사도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일치를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좀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베드로를 굳이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영적인 일치를 붙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그 육성을 듣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 그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아, 나도 그때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바울처럼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둘 다 놀랍고 특별한 그런 경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나 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나 전혀 차별될 것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그런 거리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육신으로 소명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 비해서도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아라비아로 내려가고 다마스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혼자서 그렇게 동떨어져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덕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혹은 뭐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추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영적인 일치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개발을 만나려, 그러니까 즉 베드로를 그냥 만나려고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어 표현은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죠? 시리아인이 나로 또 오모때.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아는 사이로, 그죠? 단순히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찾아가느냐? 바로 영적인 일치를 가진 관계. 복음으로 인하여 연합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 영적인 일치와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편 133편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적인 일치가, 영적인 연합과 그 하나됨이 영생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매우 귀중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영생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 기도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되니까 라든가 아니면 뭐 남들한테 보기 좋아야 라던가 아니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전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해서 이 15날, 즉 보름 동안을 지냈다는 건 무척이나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이며 또한 영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는 알 수가 있죠. 물론 모든 사도를 다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굴 만났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다. 바로 그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생하는 가족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래, 당신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가 거의 같은 계열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만남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를 사귀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으로 떠도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 일본어 번역을 보세요. 일본어 번역과 이 권속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일본은 가족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없기 때문인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돌보는, 그러니까 위에서 돌보는 품이 있잖아요. 그 돌보는 품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 권속이에요. 이 권자가 권위의 권자가 아니고 돌본다라는 권자가 있어요. 돌본다. 네. 그 돌봄 아래에 속해 있다. 누구의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피부색이 똑같지 않고 민족적인 어떤 것들이 다를지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 피가 아니라, 나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형성을 잘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형성은요, 대부분 있잖아요. 관계를 넓히고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만날 때 대부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소위 말해서 손익계산을 통해서 관계를 맺거나 혹은
관계가 끊어지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그런 기준과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반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너무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되냐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어떤 사람은 매우 그냥 뭐 그 사람과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좀 속된 말로 받는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반대도 있죠. 그냥 싫어.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싫어.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는 것 없이 밉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이 그래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한국에서 매우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 성격에 관해서 유행하고 있는 게 아마 들어보신 게 있을 텐데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성격을 규정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뭐 내향형이다, 외향형이다, 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존재 자체를 꽤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대에 막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행하기 전에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성격, 어떤 혈액형하고 어떤 혈액형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만나면 안 되는 혈액형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B형이래요, B형. 특히 B형 남자는 만나면 안 된대, 절대로. 고백하건대 제가 B형 남자고, 유기성 목사님이 B형 남자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별자리 있잖아요. 태어난 별자리를 가지고 서로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얘기하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무슨 띠하고는 무슨 띠하고 잘 안 맞는다. 상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다들 뭐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고, 뭐 재미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대화를 할 때 서로 이렇게 대화에 물꼬를 터는 중요한, 이거 좀 꽤 유용한 그런 방법일 수 있겠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관계와 거리를 그 중요성과 그 거리감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MBTI에 빠져 있는 것도 그거도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띠나 별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B형 남자는 피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대부분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손익 계산을 가지고 거리를 판단하고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좀 맞지 않아도 내가 그냥 참고 살지. 실력이 좋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면,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정치가가 나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뭔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그러면 따라가는 그 속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한 것들, 손해보기 싫은 것들, 자기의 이익에 관계다 있는 것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손익관계나 혹은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땐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고 나면 전혀 다른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까지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또한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 보름 동안을 머물며 베드로와 교제를 한 이 경험은 여러분 오직 바울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순종이었고 그런 만남이었고 그런 관계 형성이었다라는 것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를 지키려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허무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가족의 관계로 맺어주신 이 끈끈한, 여러분 일본어를 보세요. 헤이와노 키즈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키즈나.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묶여져 있는, 그게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지금 뭔가 줄로 엮여진 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금 묶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이익과 손익분기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건 우리 표현이긴 하지만 일본어로 보면 하게마시아오, 그 다음에 고조술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덕이에요. 나의 도움을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도움이 되기 위해 상대를 세워주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용서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명령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이 명령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나 저주받기 싫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거지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영생을 지키고 그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이 이미 있다니까요. 집안 식구가 원수잖아요. 집안 식구 사랑하시죠? 이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이고 교리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 막 용서하는 척, 그런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근거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보고 그 다음에 헤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는 형제자매라면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런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며 전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전도하는 건 동일한 언어예요. 전도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마찬가지 행동이에요.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용서하는 것만큼 전도가 힘들다라는 것. 사랑하는 것만큼 전도가 힘들다라는 것,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냥 되지도 않는 노력과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관계를 그냥 지켜나가고 참는 것이, 그것이 관용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뚜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기심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맺는 그런 것도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누구와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다 보면 더 친근한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헤아리고 선별하는 그 기준은 나의 기분이나 성격이나 욕심이나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기심으로 관계를 맺거나 끊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은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기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손해만 끼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그냥 참아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육신이 혹은 이 땅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헤아리게 하듯이 타인을 보고 그 관계를 맺거나 끊는 행위를 누가?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져주고 그냥 퍼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채워나가는 그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끝이면 여러분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 형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과 관계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 관계가 또 그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장 합당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만났는데 그 관계가 이기심의 관계로 망가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이기심으로 이 만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그냥 단지 사람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악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바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악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관계 맺을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랑 도움이 안 되고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러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끊어진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누구와 관계에 가까이 맺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살죠.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또 교제하며 소통하며 또 그 관계를 이어져 가게 될 때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관계로 소통하기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관계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나쁜 관계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는 그냥 좋으니까 기도 안 하고 나쁜 관계는 그냥 어떻게 빨리 헤어질 생각만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 관계에 사이가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혹 지금 내가 나쁜 관계에 있어요. 괴로움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관계는 어떠한 관계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관계. 오늘 우리가 한 달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지금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선언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냥 목사가 이렇게 이상한 거 먹을 거 하나 주고 마실 거 하나 주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셨다라는 걸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성찬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과 피로 하나 된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관계 정말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더 나아가 그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관계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무하고 헛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과 이기적인 선택은 여러분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 헛된 인생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영생하는 가족으로 맺어주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 혹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관계의 거리를 헤아리는 대신에 영생의 복음으로 모든 관계를 채우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만남과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며 동행할 때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를 형통하도록 정리정돈해 주실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